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죠? 예. 예수만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다른 종교에는 왜 구원이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신관을 분석해 보면 네. 좀 이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신관이 중요한데요. 신관은 유일 신관.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네. 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 신을 믿는다면 유일 신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이 하나가 아니라 다신, 여러 신이다. 다신론이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범신론, 우주 자체가 신이다. 신이라. 네. 그럼 이신론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면서 아무런 관여도 안 한다. 네, 이게 이신론적인 네, 네. 관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네 가지 유형을 분석해 보면, 기독교 신관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유일 신관부터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유일 신관에 좀 더 한번 이야기할 건데요. 네. 유일 신론, 모노테이즘이잖아요. 모노테이즘인 신은 한 분뿐이다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람도 그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What is God? God의 definition,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요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하나님을 어떤 뭐 거대한 힘이 하나님이다. 뭐가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죠. 영은 불변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철학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하면요. 네. The greatest being, 최고의 존재예요. 그리고 the perfect being, 완전한 존재예요. 최고의 존재는 몇 명 있어야 돼요? 한 명. 그리고 그 신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 흠집이 있고 실수하고 자기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흠집이 있으면 불완전하면 되겠습니까? 신은 완전한 존재여야 돼요. 그걸 신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 완전한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총각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결혼 안 한 남자라고 한다면 결혼 안 한 남자가 왜 총각입니까? 물어보면 그걸 총각이라고 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부녀가 결혼한 여자, 왜 유부녀가 결혼한 여자입니까? 결혼한 여자를 유부녀야 부르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뭐냐 할 때 이 개념부터 최고의 존재, 완전한 존재. 예, 그런 존재가 하나. 최고의 존재는 한 분뿐이죠. 그 한 분뿐이다. 이제 이게 유일신론. 자세한 건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네. 근데 이제 다신론.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 해서 신 중에 막 산신도 있고 용왕신도 있고 그다음에 바다뿐만 아니라 어떤 바위신도 있고 뭐 오만 신이 다 있잖아요. 네. 신이 뭐 3억 개 이상 힌두교에서는 뭐 우주 자체가 신이다. 뭐 이런 신도 있는데 신이 여럿이라고 하는데 신이 여럿이라고 할 때 신의 그 최고의 존재로서의 신은 그러면 그다음 낮은 신들은 부족하니까 사실은 신의 존재로서의 1등부터 막 100등까지 있다 신이. 네. 그럼 2등, 3등, 4등, 5등, 6등은 불완전하잖아요. 등수가 있다면. 네. 그러면 신으로서의 그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죠. 네, 그런 의미에서 신은 최고의 존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요. 다신론의 절대적인 약점이 있어요. 근데 조금 이따가 힌두교와 같이 이야기해 줄게요. 그러면 신은 범신론에서는 힌두교 같이 범신론 모든 게 신이에요.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우주 자체가 신이다. 네. 이게 범신론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 범신론에서 보면 범신론하고 신이 여럿이다. 공통점이 뭘까요? 신이 여럿신, 나무신, 태양신, 뭐 달신, 범신론. 뭐 범신론하고 범신론하고 다신론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그 신들이 다 어디 있어요? 우주 안에 있잖아요. 네. 우주 안에. 태양이든 달이든 네. 산이든 들이든 나무든 바위든 무엇든지 간에 그 신이 우주 안에 있어요. 네. 우주 안에 있는데 우리 옛날에는 몰랐는데 과학적 세계 사고에 의해서 지금 우주가 뻥 하고 태어났네요. 우주가 과학적으로 보면 우주가 태어났잖아요. 네. 태어난 시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우주가 죽어버리네요. 우주는 죽어요. 두 가지 죽음. 하나는 가서 계속 팽창해서 차갑게 죽거나 해갖고 팽창하다가 다시 해서 수축해서 뻥뻥 터져가지고 뜨겁게 죽거나 어쨌든 죽게 돼 있어. 우주로는 해서 하면 우주는 유한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주 안에 있는 우주가 죽어버리면 우주 안엔 달도 죽고 별도 죽고 산도 죽고 나무도 죽고 다 죽고 신이 다 죽어버리네. 그럼 이 신이 그럼 죽으면 우리는 누가 구원해줘? 뭐. 그러니까 이 다신론과 범신론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신도 아니고 또 이런 신이
신이 범신론 같은 건 이게 인격적인 신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은 인격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보다 못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을 완전할 수도 없고 그 신을 믿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네, 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신론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전반까지 짧은 시기에 나왔던 건데 이신론은 뭐냐면 신이 있는데 우주를 만들어 놓고 테이프 감아놓은 것처럼 지구가 우주가 그대로 돌아가고 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게 기계적인 신관 네, 네. 느낌이고 여기서 도덕성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본질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관점 자체가 벌써 사양길로 들어서서 이걸 믿는 요즘은 인정하는, 사람들이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네,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한 그 신간은 이슬람 신간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슬람 신간은 비인격적인 신이 그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네. 인샬라 신의 뜻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는 거고 그 뜻대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행동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다 쿠란에 정해놨어요? 보면 네, 다 네. 정해놨고 네. 나중에 심판할 때는 그 행동에 따라 심판을 또 해요. 선과 악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이 이 인간의 세계 죄와 고통의 문제에 관여를 안 하는 거야. 고치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슬람 신간하고 이신론하고 상통하는 면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보면 크게 보면 범신론, 그 다신론과 범신론은 우주의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죽는 때 신도 같이 죽는다. 근데 이게 동양적 가치관이 비슷해요. 동양의 사상이 우주의 기원을 묻지 않고 우주 자체가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우주 자체가 영원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이 죽으면 동양적 그 우주가 죽을 때 동양적 사고도 다 함몰되어 죽게 되는 거죠. 또 그렇다고 이신론, 이슬람 같은 것도 인격적인 존재, 도덕성, 인간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 그런 교제하는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부적합하다. 신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관계가 회복되는 네.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기독교 신간이 유일하지 않냐. 네. 이기까지. 그 이제 아까 그 정해져 있다 이슬람에서 예. 그런 거랑 기독교의 예정론 이런 거랑 또 별개의 문제? 그래서 다른 문제? 그거는 이제 다음에 따로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 예정적인 것 하고 그 사실은 그 아주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는 이슬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정했다면 인간의 자율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인간의 자율성. 그래서 웨슬레안, 그 극단주의 칼빈이 아닌 사람들과 웨슬레안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느 조직신하고 내가 배웠던 로버트 수시라고 하는 이제 조직신학자 그 교수님은 어떤 제자가 와서 물어보더래요. 인간의 그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율성의 관계가 성경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교수님이 나는 100%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는 100% 인간의 자유를 믿는다. 근데 이게 무슨 되느냐? 무슨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미들 날리지에 나와요. 미들 날리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날리지는 세 가지 날리지가 있어요. 포 날리지, 전 지식이 있고 중간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선 지식이 있어요. 프리 날리지라는 게 있어요. 자유 지식 세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걸 설명하려면 다음에 한번 다루어야 되지. 지금 그래. 이 시간에 다 다루기는 쉽지 않아요. 아니 그거는 무슨 지금 이야기할까요? 아니 그냥 궁금하니까 예.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야. 저 선지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논리적 가능성을 우리 이 세상에 모든 논리적 가능성을 다 알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중간지식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내가 만일에 일본에서 태어나면 예수를 안 믿고 한국에 태어나면 예수를 믿고 가능성 말이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네, 네. 나를 만들기 전에 네. 그 가능성은 하나님이 모든 중간 관계를 다 안다는 지식이 있고 네, 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걸 기초로 해서 네. 요놈이 한국에 태어나고 저 통영에 태어나야 요놈이 예수 믿겠구나. 다른 가능성이 있지만 네. 이 여러 가능성 중에 이 예수 믿을 가능성을 하나님이 뽑아서 실제 세계로 창조 이전의 그 지식을 가지고 창조해버렸을 때 하나님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지식 그게 자유지식, 선지식이에요. 자유지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정을 이야기할 저 여기 중요해요.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는 예정이 맞아요. 그런데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각 사람이 어떻게 자유의지로서 내가 자유의지로서 그 행동을 할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베이스로 해서 내가 일본에 태어나고 아프리카 태어나고 중동에 태어나면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내 자유의지로 한국에 태어나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걸 실제화시키는 거죠. 실제로 이거 드러내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 실제화되었다는 의미에서 예정론이 맞고 나의 자유의지를 여러 가능성 중에 나의 자유의지를 기본으로 해서 그걸 뽑아냈다는 의미에서 내 100% 내 자유의지라. 예를 들어서 축구 시합을 일본하고 한국 축구를 하잖아요. 그 축구를 하는데 축구 내가 못 봤단 말이에요. 녹화된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녹화된 것을 결과를 알아요. 한국이 이겼다는 거. 몇 대 몇으로 이긴지 모르지만 내가 한국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럼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게 축구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축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축구 선수들은 내가 아는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도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지식으로 지금 비디오 보면서 미리 여러 경우의 수를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알 수 있는데 그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세계를 하나님이 액츄얼라이즈 뽑아서 실제화시켰다는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작고 가장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이건 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좀 어렵네. 하여튼 그게 그런 제가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종,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제가 있어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지, 큰 틀 안에서. 근데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은 나한테 맡기셔서 이런 개념은 뭐예요? 근데 옛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휴먼 프리덤, 우리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자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하나님 우리가 비디오를 통해서 한일전을 뭘 보든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실제로 한일전을 치르고 있는 사람은 그 운동 선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만일에 우리 실제로 여기 보면 A라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이기는 상황, B라는 것은 비기는 상황, C는 한국이 지는 일본이 이기는 상황이 나온다면 내가 이 상황을 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면,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이 바람이 좀 더 많이 부는 때, 뭐 날씨가 더 좋은 때, 안 좋은 때, 뭐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실제로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유의지로 플레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중간 지식을 사용해서 그걸 알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 한국이 이기는 상황을 그 여건을 뽑아서 여러 상황 속에서 경우의 수 중에 뽑아서 실제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실제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절대 주권이고, 실제로 플레이하는 건 누구냐? 본인들이 하는데 여러 경우의 수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을 이루는 경우의 수를 뽑아내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100% 하나 주권, 100% 인간이 플레이하는 것. 약간 다중우주랑 조금 비슷하게. 그건 다르죠. 또 다른 이거는 하나님의 지식적인 개념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 고급 지식이기 때문에 아무나 설명하지 않고. 개념은 대충 그림은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목적으로 하는 가장 좋은 것을 이거를 선택해 가지고 이거를 실제 하도록 한다는 거 아니야? 그게 어디 나오겠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 시기를 구분하여 만들어낸다. 그 성경을 찾아보면 한번 볼까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태어날 시기와 장소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 문제 있어요. 이거는 이론이. 그러니까 고의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러면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거기에 주인공인데 그 A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안 믿는 상황을 허락해서 그냥 실현시킨 거라. 아니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면 구원을 받은가 그때 이제 한번 이야기할 건데요. 가룟 유다가 예를 들어서 그 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으면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을까요? 가룟 우리 유다? 기자님 생각에. 아니 가룟 유다는 배신하게끔 돼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가룟 유다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또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을 모세 통해서 보낼 때 바로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 뭘 이야기?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우리 기회를 줬죠. 그게 우리 기자님은 정 기자님은 그 예수님 봤어요? 진짜로? 실제 못 봤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들었어요? 기적의 현장에 없었죠. 실제로 못 보고 듣고 이렇게 같이 안 살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보고 누구보다 보고 누구보다 듣고 누구보다 똑똑하게 생생하게 그 현장을 경험해서 온갖 그 기적과 이적을 다 보고도 배반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조건을 주었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배반할까? 조건이 없는 거야. 실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배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지가 그냥 배반할 사람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만일에 조금만 더 예수님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가르쳤다면 예수님을 배반 안 해.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기회를 안 줄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단지 어떤 다른 장소나 다른 여건에 태어났다고 해서 지옥 보낸다면 그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유의지로 배반한 거고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그렇지. 바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까지 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교만함을 버리지 않고 모세를 따라 홍해로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그게 이제 성경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강조하긴 문학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걸 그 하나님 바로를 강팍해 하심에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강팍해 한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결과론적인 수단이었고 방법이었고 그러나 실제로 그 하나님의 모세가 가서 기적을 행했고 이적을 보냈고 실제로 바로가 고통을 당하고 경험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가 원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전체적인 문맥,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면을 봐야지. 그래요. 그 한쪽 그만 표면적으로만 봐서 안 돼요. 성경의 흐름을 쭉 볼 때 바로의 강팍함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에서 수없이도 반복해서 하나님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씹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누가 했냐?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냐? 이스라엘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패역한 백성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 대해서 참고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베풀어야 되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면서 한 그 표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문학적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창세기 6장에 보면 썰어버리려고 하나님이 한탄하사 후회하시고 한탄하자. 하나님이 그러면 후회할 짓을 했네? 그렇지. 하나님이 실수했네? 그러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네, 그건 하나님의 굉장한 마음 아픔의 인간적인 표현이라고요. 그런 성경의 문학적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이 육체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으로 전체적인 것을 봐야지.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다시 결론을 말하면 그 가룟 유다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로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의 자유의지로 그걸 했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합당하다. 오케이. 거기서 목사님 그러면 자, 아까 3가지 경우를 막 설명했잖아요. 예. 어떤 경우든 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경우였나 보구나.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용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오케이. 어떤 경우에도 부인하는 또 다른 사람을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가룟 유다는 그 어떤
그 어떤 창조하기 전에 어. 수많은 케이스를 누구를 갖다 붙여도 그렇지. 안 믿는단 말이야. 배신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알고 안타까워하는 거 하나님. 이 미련한 녀석아 왜 그걸 모르고 네가 지금 이러냐.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죠.